솔로몬 성전이 이제 완공되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솔로몬은 이제 귀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선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비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라면 열심히 성전을 7년 반 동안 짓고 무엇 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잔치하며 또 영광 돌려드리며, 솔직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했지요. 그동안 고생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기쁘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더 성숙됐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을 볼까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 깜깜한 데에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먼저 그때에 라고 했으니까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어제 말씀입니다. 5장 1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구름이 얼마나 있었으면 깜깜해서 백성들이, 특별히 제사장들이 거기에 서서 무언가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구름이 가득하게 찼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주 특별한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구름이 가득 채워졌다. 이것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 한 절만 더 앞으로 볼까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성전이 완공되고 그들이 기뻐할 때에,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심볼이에요. 다시 말하여서 상징입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구름입니다. 광야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구름 기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전에도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요, 구름 기둥이다라고 하면요, 구름이요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서 이렇게 뭉게 세워진 무슨 깃발처럼 구름이 높이 서서,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표시가 되어서 앞으로 나란히 하면서 쭉 걸어가는 그러한 구름 기둥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구름 기둥은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구름이 쫙 펼쳐지면, 구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이 생기냐면 구름 아래 그늘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구름 기둥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를 가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게 되어지는데, 성지 순례를 가면 이스라엘의 이러한 광경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날씨가, 그 기후가 엄청나게 뜨겁거든요. 건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태양빛 아래에, 햇빛이 없는 그 아래 우리가 서 있다, 1분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햇빛이 강렬합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서쪽에서부터 이렇게 구름이 둥실둥실 떠올라요. 그리고 해를 가리게 되어지면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시원합니다. 그래서 구름 아래에 있으면 1분이 뭐예요? 하루 종일 걸어도 전혀 어려움이 없을 만큼 그렇게 시원한 그러한 공간들로 삽시간에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체험하기 어려운 현상이에요. 우리나라 한여름은 고온 다습하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기후는 고온 건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 아래에 있으면 참 시원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한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광야를 건널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보호다 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구름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비입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비를 만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심, 이것이 구름인데요. 그런데 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지 못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오늘 1절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깜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그늘, 어두운 구석, 깜깜한 곳, 안 보이는 곳, 그런 것이 아니라 구름으로 임재한 그 그늘, 그 자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어두운 곳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구름 한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 어노인팅의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쌓인 하나님의 보호, 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신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1절과 2절 보실게요. 1절 제가, 2절 여러분들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라고 솔로몬이 이어서 2절에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1절 다시 한번 띄워드릴까요? 왜 하나님께서 깜깜한 데에 계시겠다,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깜깜한 데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감추시는 분이세요.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난다, 그날은 종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십계명을 받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내가 어디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빽빽한 구름입니다. 구름의 종류가 많죠. 뭐 깃털 구름도 있고 뭉게 구름도 있고 흰 구름도 있고. 여러분, 빽빽한 구름, 이것은 어떤 구름이냐? 구름이 흰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때로는요 구름이 먹구름도 있습니다. 깜깜한 구름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빽빽한 구름, 먹구름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먹구름 가운데 내가 숨어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죄인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살아남을 수 없게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또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45장 15절에 있는 말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어떤 분이세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지금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의 그 정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신들이 편한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이놈의 새끼들아 하면서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엇하는 거야?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막 혼내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존재라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지키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역사한다고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실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고 계세요. 숨어 계세요. 왜요? 기대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냥 꼼꼼 숨어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숨은 곳에서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거든요. 그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 숨으신 그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죠.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이에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다윗에게 준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저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 2절, 내가 주를 위하여, 그 숨어 계신 그 주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뒤에 보면 솔로몬이 정확하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성전에 계시겠어요?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거하심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느냐? 이제 하나님이 숨어 계시던 하나님이셨는데, 구름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인데, 그 그늘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늘 되어주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생명을 공급하셨던 하나님, 성전을 건축했어요. 우리가 보기에 뭐 훌륭하다고 하고, 또 우리가 온갖 정성을 다 드리고 온갖 신기한 것들로 아름답게 지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비한다면 하나님 너무나도 초라하지요. 너무나도 부족하지요. 하지만 하나님, 부족하나마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리,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되어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무소부재하시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무소부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없는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어디나 계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 하나님 늘 표현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시간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데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굳이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서 기뻐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어요. 그래, 성전 만들겠다고 허락하셨고,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말씀하시고,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성전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것과 똑같은 모습이 신약에 한 번 더 재현되어집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죠. 자기 자신을 제한하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질문할게요. 성전은 하나님 위한 거예요? 사람 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짓고, 하나님 여기 계세요, 우리 집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성막이 저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집 지었으니 여기 계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하십시다. 늘 부족해서 까먹어요. 자꾸 까먹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삶에 막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지 까먹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시는데 알고 있는데, 또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 새까맣게 까먹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도 해요. 손가락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시다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욕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 마치 등대와 같아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엄지, 이거 뭐라고 그래요? 무슨 손이라고 그래요? 검지, 중지. 여러분 이거 손가락 이름 뭐예요? 뭐 약지라고도, 뭐 이게 새끼 손가락이고 약지라고도 하고 무명지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건 무명지라고 하는데 고대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심장의 정맥이라고 표현했대요. 베나 아모리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뭐냐면 사랑의 정맥. 심장이 여기 끝으로 이제 흐른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다 반지를 끼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손가락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중요한 하나님, 계획하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 어디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3절,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얼굴을 돌려라고 하는 표현에 여러분 밑줄을 쳐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비전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굳이 지금 솔로몬을 재현한다면 성전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하나님 거하실 수 없는데 우리가 부족하나마 하나님 성전을 지었어요. 이곳에 내리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이름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제 자신의 몸을 돌려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가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예배자예요. 이게 사명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이유예요. 물론 나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과 문제들과 이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 지사장의 사명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감동을 깨달아 뭇 영혼들에게 나아가, 우리 형제들에게 나아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아가,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에게 나아가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세요.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백성들의 아픔과 문 영혼들의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받아 그들에게 전하는, 유통하는 삶, 딜리버리,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때 축복할 그때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온 회중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뭐 앉아 있다, 누워 있다, 서 있다, 어떤 사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준비되어진 거예요. 신약에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죽어 있었던 소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의 소녀를 일으키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너 살아라, 이런 뜻만 있을까요? 달리다 굼, 거기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너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고,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은 성전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성전 건축의 완공을 기점으로 이제 그들은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만나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한 그들에게 입을 벌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애쓰고 수고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질까요? 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하반절,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돈 모아 힘 모아 노력해서 장인들을 모아 우리가 성전 지었을까요? 아니요.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중요합니다.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손으로 이 성전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적어보실까요? 그의 입으로, 거기다가는요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의 손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게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언약, 입으로 말씀하시고 그의 손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의 손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성전에서 우리는 무엇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언약의 입술, 그리고 성취의 손, 이것이 성전에 놀라운 축복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 편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전에 나와 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 더 중요한 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 나에게 주세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 받으셨어요?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제가 받았죠. 그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받았던 말씀들을 쭉 생각할 때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죠. 뭐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요.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어지고, 제가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믿기 원합니다. 고백하면 목회하다가 걱정도 되어지고 답답하기도 하고 잘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데, 맞죠? 하나님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죠. 이거 믿으면 내 안에 평안 찾아오고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뭐예요? 그 말씀 믿고 그 말씀으로 평안하기를, 또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이 다 지어졌잖아요. 딱 마지막 정점을 찍어요. 그게 뭘까요? 10절과 11절 읽고 마칠게요. 10절은 제가, 11절은 여러분,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11절 여러분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자, 대답해 보세요. 내가 또 그곳에, 이곳은 어디일까요? 성전.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 언약궤. 어제 허정은 선생님 우리한테 설교해 주셨죠. 이 언약궤에 지금 뭐 들어있어요?
십계명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리고 그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는 없어요. 이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계명 들어있어요. 그럼 여러분, 십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은 10가지의 계명으로 결국 그 이야기예요. 해라,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적은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한다, 하지 않는다, 무엇이 들어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왜 그것을 주님께서 주셨냐, 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냐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 주셨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과 더불어 풍성한 삶들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법궤에 담고, 지성소에 담고, 성전에 담고, 숨어 들어가 결국 안에 열어보니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복의 말씀이 있는 거죠. 성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렇게 사모했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성전이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성전이 없습니다. 더 놀랍게, 더 안타깝게 그 자리에는 오히려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보면서 저기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되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했던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 없다고 막 사람들이 웁니다. 울 것 없어요. 성전은 뭐가 성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성전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실까요? 성전의 완성은 무엇이었다고요? 그 안쪽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었다고요? 법궤가 있었고, 법궤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나 하나님의 심령 성전이라고 하는데, 내 안에 무엇이 있을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심령 성전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전 껍데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껍데기입니다. 근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예배당에 나와 오늘도 내가 담아야 할 말씀, 붙잡아야 할 말씀, 의지해야 할 말씀, 날마다 마음속에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 의미에서 매일 성경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보내주시는 카카오톡, 하늘의 카카오톡, 하늘의 문자,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나로 하여금 살라 하시나, 그 말씀 놓치지 않고 날마다 묵상하고 기록하고 암송하고 낭송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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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의 아름다운 보리라 주님의 얼굴만 구하리 영원히 주의 집에 살리라 주 얼굴 바라